안녕하세요. 시원이와 함께하는 성경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요한계시록 성경공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성경공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공부는 숭실대학교 권현경 교수님께서 쓰신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은 것인가를 중심으로 공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좋은 책을 써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 중요한 서신을 꼽히지만 긴 분량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서신에 담긴 메시지는 어느 서신보다도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 2장에 소개된 바울의 과거 행적들이 기록된 긴 회고나 3, 4장에 나오는 구약적 논증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5, 6장의 윤리적 권면,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떻게 얽혀 있는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서는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담긴 바울의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논증이 많다고 해서 바울의 주장 자체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논증의 방식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사실 바울의 주장,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는 매우 간단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은 이고 무엇은 아니다 라는 구조 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울은 무엇은 이고 무엇은 아니다, 무엇은 아닌 무엇은 이다 라는 틀 속에서 전개함으로 이를 따라가다 보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은 목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 또 바울의 복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났다. 2장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계신다. 3장에서는 성령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받는다. 갈라디아 신자들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를 마치려 한다. 성령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받는다. 유업은 율법이 아닌 약속을 통해 주어진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주어진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유업을 상속받는다. 4장에서는 종이 아닌 아들이요 상속자이다.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다시 세상의 초등 학문의 종로로 타려 한다. 유업을 얻는 것은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아닌 약속, 성령을 따라 난 자녀다. 5장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종로를 태야 한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육체 행위와 성령의 열매가 또 등장합니다. 6장에서는 육체에 심으면 썩어진 것을, 성령에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강조한다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육체를 자랑하나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 할례나 무할례나 의미하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반제적 구조를 염두에 둔 서신 전체 구조 속 바울의 권면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길로 떨어지지 말고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위기는 신자들이 지금까지 자라다가 진리에 순종하기를 멈췄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서 돌아서서 육체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심각한 위기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의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성령을 버리고 썩어짐으로 인도하는 육체의 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몇몇 선동자들은 할례나 절기 준수 같은 율법의 행위들은 강조하고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선동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현혹된 교인들은 바울은 육체에 속한 외적 요인의
의의 소망에 이르는데 과연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따집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자인지 무할례자인지가 아닙니다. 의의 소망은 성령을 따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외적 신분이 아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써입니다. 이렇게 요약된 반제적 흐름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긴 회고 속에서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 하고, 육체가 아닌 성령이라 하고, 율법이 아닌 약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 관한 새로운 논쟁에 대해서는 육체가 아닌 약속이고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닌 믿음이고 육체가 아닌 성령이다 라고 합니다. 또 육체가 아닌 십자가라 하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반제적 구조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는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라고 따지는 것이었고, 이것은 육신의 성령이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 멸망이나 영생이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서신의 도입으로서 송신자, 수신자, 인사말들이 등장하고, 1장 6절부터 9절에서는 감사와 기도 대신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꾸지를 남기고, 그 중에서도 위기의 원인인 선동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긴 회고의 선문으로서 복음 진리에 어긋남이 없던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21절에서는 긴 회고의 본문으로서 자신의 복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을 밝힙니다. 이 긴 회고 속에서는 부르심을 받을 때 첫 예루살렘 방문 당시, 둘째 방문 당시 모두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음을 밝혔고, 또 안디옥 사건에 대해서도 베드로의 잘못과 자신 행동을 대조하고 마지막으로 이신층에 대한 진술을 하며 마칩니다. 3장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데, 3장부터 바울은 직접적으로 성도들을 향해 질책하며 또 한편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다각적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질책을 하면서는 교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는 반면,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면서는 여러 방식으로 왜 그런 태도와 잘못이 위기로 다가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은 직접적인 질책입니다. 성령을 떠나 육체로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성령의 통로가 되는 믿음으로 되돌아오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3장 6절부터 29절에서는 아브라함 사건을 바탕으로 한 긴 논쟁을 말하고 있고, 3장 15절부터 18절, 19절부터 22절, 23절부터 25절, 26절부터 29절 등 여러가지 부분으로 이어져서 율법과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 등 율법은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며 부정적인 기능만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4장에서는 3장의 결론을 재차 확정하고 있으며 8절부터 20절에서 다시 한번 직접적인 질책과 더불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심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에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부터 31절에서는 3장의 논증을 이어받아서 약속과 성령의 유업이 확실한 보증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1절부터 12절에서 직접적인 질책과 신학적 논증이 얽혀있는데, 여기서 할례와 율법이 아닌 믿음과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려라 라고 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반기하는 이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6절에서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에 대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장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문맥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의 핵심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고, 육체에 심는 자는 썩을 것을, 성령에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라고 하고, 마지막 서신의 결론으로서 11절부터 18절에서는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을 비교하며 성령을 따르는 삶, 새 창조를 따르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논쟁의 요약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엉뚱한 길로 빠진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라 하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책하며 권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논증하는 것이 핵심이 실체적인 것입니다. 복음 진리에 맞게 합당한 삶의 자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3, 4장에서는 여러 신학적인 논증이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학적인 교정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닌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결론은 3, 4장의 신학적 논증이 아니라 5, 6장에 나오는 윤리적인 권면, 성령을 따르는 삶, 새 창조를 따르는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의 긴 회고가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